최근에 방탄소년단 노래 4집 맵 오브 더 소울 아우트로 에고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 에고라고 하는 7번째 마지막 곡으로서 4집이 완성된 거죠. 이 노래 4집 맵 오브 더 소울, 그러니까 영혼의 지도라는 말이죠. 4집이 영혼의 지도하고 3집 Love Yourself and Love Myself, 이 3집과 4집은 나를 탐구한 노래예요. 3집에서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나를 되찾고 바로 세우고 그런 과정을 노래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4집 맵 오브 더 소울, 또 끝곡 에고, 이것은 3집보다도 나에 대한 탐구를 훨씬 깊고 철저한 자리에서 아주 구도자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4집의 가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3집에서는 노래 제목과 가사가 안창호 선생의 애기에타 사상이나 사랑의 공부와 일치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상과 정신이 안창호 선생의 애기에타와 사랑의 공부, 방탄소년단의 3집 Love Yourself, Love Myself와 아주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주 기쁘게 생각했어요. 근데 4집에 나오는 이 가사를 보고 나서는 이제 더 감동하고 더 놀랐습니다. 매우 영성적이고 종교적인 깊이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이 4집은 나를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나를 탐구해요. 3집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철저하게 나를 탐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4집에 대한 가사 맵 오브 더 소울 아우트로 에고에 대한 생명철학적 풀이와 도산 다석 씨알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썼어요. 오늘 이 강의는 아주 그 쓴 글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쓴 글을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도산다석 씨알의 가르침이 무슨 관계가 있냐, 또 왜 생명철학적 풀이라고 하냐, 그걸 먼저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방탄소년단이나 도산다석 씨알, 도산안창호, 다석유영모, 씨알암석헌,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해서 아주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아서 자기 훈련을 철저하게 해서 자기의 노래와 춤을 완성시켜간 대단한 춤꾼이고 가수예요. 최고의 정상에 올랐죠. 도산안창호, 다석유영모, 씨알암석헌, 이분들은 정신과 철학과 도덕과 종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신 분이에요. 치열하고 철저하게 자기 삶을 사신 분이에요. 자기를 훈련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해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를 완성시켜간 분들이죠. 철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도산안창호, 다석유영모, 씨알암석헌, 이 세 분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분들이에요. 이렇게 자아를 탐구해서 또 자아를 훈련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방탄소년단하고 도산안창호, 다석이용호, 치아람 사건이 일체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철학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본성과 특징, 원리와 목적을 탐구하고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본성과 특징이 뭐냐? 스스로하는 주체성, 통합적인 전체성, 창조적 진화성, 이 세 가지가 생명의 본성과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주체성과 전체성과 진화성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스스로 하는 나입니다. 주체성의 근본 원리는 스스로 하는 나지요. 그리고 전체의 통일과 통합이 표현되고 드러나고 실현되고 완성되는 자리, 그 초점이 또 나예요. 또 창조적 진화를 일으키는 주체와 동행이 나고 창조적 진화의 대상과 목적도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주체성과 전체성과 진화성의 세 가지 특징과 원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나입니다. 결국 생명철학은 나를 탐구하는 거예요. 나를 탐구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나를 실현하고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생명철학의 내용이고 목적이죠. 이 점에서는 방탄소년단과 도산, 다석, CR 이런 분들은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탐구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완성시켜 갔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하고 아주 일치해요. 그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4집을 생명철학적으로 풀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적합하고 정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생명철학이 도산, 다석, CR의 사상과 철학에서 정립되어 있으니까 도산, 다석, CR의 가르침을 연결시켜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4집은 처음 시작은 페르소나로 되어 있어요. 페르소나. 그리고 마지막은 에고입니다. 이 에고 앞에는 블랙스완과 섀도가 있어요. 이 4집 영혼의 지도 맵 오브 더 소울을 아주 자세히 다 살피기는 어려워요. 이 페르소나와 블랙스완과 섀도 그리고 에고 이 네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방탄소년단 4집을 노래에 대해서 생명철학적으로 분석하고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블랙스완을 한번 살펴보죠.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말은 검은 백조라는 말인데 원래 영국에서는 검은 백조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백조는 다 하얘니까 하얀색지 검은 백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검은 백조가 있거든. 블랙스완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 이 실험해보거나 검증해보거나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추정해볼 때는 추정할 수 없는 것,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날 때 그걸 블랙스완이라고도 했어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것, 놀랍게 있는 것,
그걸 블랙스완 검은 백조라고 했어요. 이걸 영혼의 기도 맵 오브 더 소울의 중요한 곡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블랙스완. 이 블랙스완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보면은 심오하고 치열합니다. 굉장히 영적이에요. 종교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블랙스완의 그 노래 내용은 대체로 이런 거예요. 방탄소년단은 최고 정상의 가수이기 때문에 나만의 노래와 춤을 춰야 돼요. 그들만의 노래와 춤을 해야 돼요. 아주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노래와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만의 노래, 나만의 춤, 우리만의 노래, 우리만의 춤,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죠. 이 나만의 노래, 나만의 춤을 추려면은 얼과 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얼과 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얼과 혼이 늘 살아있을 수만은 또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가라앉기 마련이고 또 약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나만의 노래와 춤을 하지 못하고 자아를 잃고 캄캄한 모락, 무아의 어둠 속으로, 죽음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이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이런 좌절과 절망,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어둠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아를 잃고 캄캄한 모락, 무아의 어둠, 죽음의 어둠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해요. 소리 없는 소리를 질러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소리 없는 소리를 질러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바다.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아니야. 소리가 없어. 침묵하는 바다. 자아를 잃은, 영혼을 잃은 죽음의 바다, 어둠의 바다지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오그라드는 듯 몸부림쳐봐도 사방이 바닥이에요. 그 몸부림쳐봐도 사방이 바닥이라고 노래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완전한 절망과 허무의 나락에 떨어지면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모든 순간들이 영원이 돼요. 가장 허무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이상하게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나를 발견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날 봤어. Inside, I saw myself. 가장 절망적이고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날 삼킬 수 없어. 힘껏 나는 소리질러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바다. 자아의 어두운 심연 속에서 감각과 의식도 사라지고 자아도 사라지며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바다. 거기서는 시간과 공간도 사라져버려요. 시공간을 넘어서 순간이 영원이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나 자신이 죽어버리는 어둠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여기 중요하게 나온 말은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말. 절망 속에서, 죽음의 어둠 속에서 나는 나를 발견했다. 이건 종교와 철학에서 가장 깊은 경지에 들어간 성현들이, 선인들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경지와 그대로 일치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아주 캄캄한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어둠 속에 빠졌는데, 지옥의 나락 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부활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나는 것,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놀랍게 이 짧은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의 이 노래 속에는 그런 종교 철학적인 심오한 체험,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체험이 나타나 있다고 봐요. 아무튼 비슷해요. 나를 잃고 절망에 빠졌는데, 죽음의 어둠 속에 빠졌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나를 보았다. 나는 나를 발견했다. 매우 영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심오합니다. 영혼의지도 첫머리에 나오는 곡 페르소나는 얼굴에 쓰는 가면을 뜻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가 맡은 배역을 나타내는 배역의 그 얼굴을 가면으로 쓰고 연극을 했죠. 페르소나는 그 가면을 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춤을 출 때 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페르소나는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인격, 성격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은 나 에고가 드러내 보이고 싶은 나예요.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고 드러내보고 싶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페르소나예요. 그리고 또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또 요구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 내가 세상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서 만들어내는 나의 모습이죠. 내가 보이고 싶은 내 모습, 또 세상이 원하는 그 모습에 그 기대에 맞추어서 만들어낸 것이 페르소나예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큰 성공을 거둬서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것들은 다 페르소나거든. 방탄소년단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또 세상이 원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최고의 정상에서 아주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받을 때, 아주 찬란한 빛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페르소나가 최고로 찬양을 받고 조명되고 화려하게 빛날 때, 이상하게 자기들의 자아 속에서 그림자가, 섀도우, 그림자가 크게 들여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내면의 그림자는 커지고 길어져요. 속에서 이 그림자가 방탄소년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 섀도우와 페르소나는 큰 분열과 갈등 속에 있게 됩니다. 페르소나도 에고 나이고 섀도우도 나예요. 둘 다 나인데 그 둘이 너무나 갈등을 일으키고 너무나 큰 분열을 일으켜요. 페르소나와 섀도우가 간격이 벌어질수록 이 페르소나는 에고를 은폐하는 가면이 되고, 페르소나와 섀도우가 일치할수록
이 페르소나는 인격과 성격이 돼요. 근데 이거는 방탄소년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은 페르소나와 섀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인류 보편적인 거야. 심리학의 보편적인 진실이에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이걸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류를 대표해서 영혼의 지도를 보여주고 완성해가는 중이에요. 이 방탄소년단이 페르소나와 섀도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상하게도 이 페르소나와 섀도를 어느 한 가지를 버릴 수가 없어. 갈등과 분열이 깊으면 깊을수록 페르소나도 나고 섀도도 나라는 것을 느껴요. 여기서 또 다시 깊은 깨달음에 들어가요. 섀도를 나에게서 떼어내고 그러면 떼어내려고 갈수록 섀도는 더 크고 깊어져요. 나에게서 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섀도에서 제시되는 또 깨달음이 있어요. 이 섀도에서 이 방탄소년단은 나의 페르소나와 내 속의 그림자 자아는 갈등과 분열 속에 있으면서도 뗄 수 없는 하나의 나다. 둘은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깨닫고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섀도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드디어 우리는 너고 우리는 나다라고 하는 노래하고 그런 선언에 이르러. 이것도 엄청난 깨달음이고 선언이에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또 우리는 너고 우리는 나다. 이건 사실 종교와 철학에서 이제까지 성현들이 하려고 했던 최고 절정의 깨달으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방탄소년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철학적으로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경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 죽음과 절망의 나락 속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는 그 깨달음도 매우 영성적으로 깊지만은 페르소나와 섀도, 페르소나와 그림자 자아의 갈등과 분열의 그 깊이 속에서 이 페르소나와 그림자 자아가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는 나고 우리는 너다. 개별적 자아의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우리가 나고 우리가 너다. 궁극적인 깨달음이거든요. 생명철학의 궁극적인 진리예요. 최고의 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안창호, 유영목, 함석헌, 이 생명철학자가 깨달은 진리, 체험한 진리, 그리고 표현하고 밝혀낸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거든. 어떻게 통속적인 유행가, 대중가요 가사, 노랫말 속에 이런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지 참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페르소나와 섀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심리적 자아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이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페르소나와 섀도가 한 몸이고 네가 나고 내가 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선언한 것이지만은 이건 심리적 갈등과 분열 속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인간의 자아는 작은 우주거든. 전체 사회,
전체 인류, 전체 우주가 인간의 심리적 자아 속에 반영되고 드러나고 있어요. 심리적 자아는 그냥 심리적 자아로 끝나지 않아. 이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고 인류를 반영하는 것이고 우주 전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우리가 너고 우리가 나다. 이런 깨달음은 내 심리적 자아 속에 한정되지 않고 나와 친구들, 나와 다른 방탄소년단 단원들, 또 나와 방탄소년단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아미들, 또 더 나아가서 나와 인류사회,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밖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죠.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는 나고 우리는 너다. 이런 말은 그저 관념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이건 헛소리가 되고 거짓말이 되기가 쉽지요. 내가 너가 아니니까 네가 나가 아니고 또 우리가 너고 우리가 나가 아니니까. 그러나 방탄소년단처럼 치열하게 자기 훈련을 하고 자기 채용을 하는 사람들, 또 노래와 춤에서 세계 최고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지한 그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나오는 말이라면은 진실한 거예요. 또 안창호, 유영모, 함석헌 같은 진실한 인물들의 철학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면 진실한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인생과 역사, 사회와 국가의 목적은, 인류사의 목적은 이런 경지까지 도달하자는 거죠.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는 나고 우리는 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 종교고 철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나다. 우리는 나고 우리는 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런 깨달음이나 내용이 방탄소년단에 있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안창호, 유영모, 함석헌의 사상과 철학에 끊임없이 뒤풀이 나오는 진리예요. 이 구체적으로 마지막 곡 에고의 그 가사를 좀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곡. 이 에고는 제이호브의 노래입니다. 이 제이호브의 본명은 정호석이라고 하죠. 제이홉은 정호석이 방탄소년단에서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죠. 이 에고에 처음에 보면은 자기가 방탄소년단의 길을 갖는 것에 대해 회의도 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너무나 힘들고 이 어려운 길을 왜 가야 되나, 이런 회의도 하고 이런 반문을 계속하죠. 방탄소년단을 떠나서 자연 정호석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른 방탄소년단 단원들이 이 제이홉을 붙잡아줬다고 그래요. 우리랑 함께 하자. 같이 이길 가자. 그리고 붙잡아주어서 이 제이홉은 방탄소년단의 길을 계속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머물게 됐을까? 자연인 방탄소년단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이 제이홉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자아와 어떤 이념을, 자아와 뜻을 포기하고 자연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잃은 거고 어떤 뜻과 목적을 잃은 삶이니까, 진정한 뜻과 목적을 잃고 진정한 자아를 잃은 자연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고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이 예고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심, 걱정, 무슨 체념, 좌절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방탄소년단 단원으로서의 내게 주어진 길을 가자. 계속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걸 노래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참 이 노래 가사들이 재밌어요. 제이홉이 이 희망이잖아요. 이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이홉이 마지막 곡을 불렀다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에고를 완성하는 것은 희망이거든. 에고가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서 자기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은 희망이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이홉이 마지막 곡 노래를 부른 것은 아주 적합하고 의미가 있다. 이 제이홉의 길은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자기를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최고의 예술가로, 최고의 가수로, 최고의 춤꾼으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근데 이 노랫말이 참 재미있는 것이 그 길로 에고 just trust myself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 길로 한번 방탄소년단의 길을 정했으면은 그 길을 나의 길로 생각하고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가기 전의 얘기야. 일단 가기로 했으면은 내게 주어진 길, 이 방탄소년단의 길로 줄기차게 끊임없이 가야 돼. 그걸 길로 그랬어. 그 길로. 근데 그 다음 말이 wherever my way. 내 길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어떤 길이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직 이고. 이 맥락이 참 재밌어요. 그 길로 쭉 가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나 그 길이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길이든지 간에 오직 이고. 에고를 3번 반복해요. 에고.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반전이 있는 거예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길의 주인이야. 근데 요 에고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거든. wherever my way. 오직 이고. 이 가사를 자꾸 되풀이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고는 나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고에서 이를 좀 약화시키면은 이를 빼면은 고가 되잖아요.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거야. 에고가 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길의 주인은 나야. 내가 길의 주인이야. 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 오직 이고. 근데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은 이 이고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간단한 의미도 있어요. 간단한 의미로 그렇게 들려져. wherever my way, 이고. 그러니까 길이 나고 내가 길이고
길 가는 것도 나예요. 길 가는 것도 나야. 길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길의 주인이야. 그리고 정해진 주어진 길로만 가가지고는 위대한 예술가가 못 돼요. 창의적인 독창적인 예술가가 못 돼. 주어진 길로만 계속 훈련 시간에 훈련만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술은 늘지 몰라. 테크닉은 늘지 몰라. 재주는 늘지 몰라. 그러나 거기 혼이 담겨 있는 독창적인 예술가는 될 수가 없어. 정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가. 얼과 혼이 배어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려면은 주어진 길을 가기만 해서는 안 돼. 훈련만 해가지고는 안 돼.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훈련 속에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야. 나를 살려내야 되는 거야. 나를 키워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 가는 것은, 이 자기 훈련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나를 완성시켜가는 거야. 서툰 나, 부족한 나, 모자란 나를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온전한 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또 Just trust myself. 다만 나를 믿어라. 자기 훈련의 길을 갈 때 방탄소년단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방탄소년단의 이 훈련을, 또 노래를, 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누가 만들어줄 사람도 없어. 자기 자신과 자기 노래와 자기 춤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외로운 거죠. 아무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그런 방탄소년단의 길에서 제이홉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뿐이에요. 그래서 Just trust myself. 나는 나를 믿는다. 나 자신을 믿어라.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함석헌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신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나를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가 되려면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 이건 동백꽃 필 무렵에 그 동백이 그 마지막 그 드라마 마지막에 한 말이기도 하죠. 나는 나를 믿는다. 우연이나 행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다. 남과 만나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다. 그 놀라운 얘기예요. 그 동백꽃 필 무렵에 나오는 그 얘기가 이 방탄소년단에서도 또 나오고 있어요. Just trust myself. 그런데 이 노래는, 이 얘기는 생명철학의 근본 원리이기도 해요. 함석헌 선생이 늘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내 길은 곧 나이고 나는 가는 거고 가는 것 자체가 나고 길 가는 것 자체가 나다. 이 얘기는 내가 길을 가면서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면은 길 자체도 변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자기 훈련의 길을 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면 변화시킬수록, 내가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될수록 훈련 내용과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지어진 운명의 길, 주어진 길, 그걸 내가 새롭게 바꿔가는 거지. 내 운명을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길 자체를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근본 원리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길을 따라서만 가는 것이 아니야.
물건이나 자동차는 정해진 길만 이렇게 가는 거지만은 인생과 역사는, 생명과 인간과 정신은 길을 감으로써 길을 새롭게 열어가고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에서 길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가면서 길이 끊임없이 새롭게 열려 생성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길도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한다고 해서 다 방탄소년단이 되는 거 아니야. 훈련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의 길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감으로써 길에서 새로운 길이 생겨나는 거죠.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곡 애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뿐인 희망, 하나뿐인 영혼, 하나뿐인 스마일, 하나뿐인 너.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희망, 하나뿐인 영혼, 하나뿐인 스마일, 하나뿐인 너. 나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걸 느끼는 생명과 정신의 아주 최고의 지극한 경지에서 누구나 깨닫는 걸 거예요. 앞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는 나고 우리는 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른 것처럼 자기 훈련의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뿐인 희망, 하나뿐인 영혼, 하나뿐인 스마일, 하나뿐인 너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걸 느끼는 거지. 전체가 하나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워요. 이렇게 전체가 하나임을 느낄 때 하나뿐인 희망, 하나뿐인 영혼, 하나뿐인 스마일, 하나뿐인 너와 전체가 하나임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깨달은 진리가 뭐냐? 세상에 변함없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 그렇게 노래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 그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의 나.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의 나.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임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어요. 영원히 머물 수는 없어. 전체가 하나임을 느끼는 신비한 체험.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 머물 수는 없어. 현실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때 확인되는 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은 나뿐이라는 거. 나만이 진실이라는 거. 이거 놀랍게도 안창호, 유영모, 함석헌이 말하는 얘기랑 너무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가 하나임을 깨닫는 신비주의 체험, 종교적인 체험,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체험, 영성적인 체험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한동안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은 계속 목욕탕에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신비주의적인 종교 체험, 영성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생명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시공간의 삶 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체험에서나 현실적인 삶에서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실은 나예요. 변하지 않는 나. 그래서 이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은 그 혹독한 번민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세상에 자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만 하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도 하나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세상과 하나 되는 걸 느끼면서도 이 방탄소년단이 깨닫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나, 그 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노래의 제목이 주제가 Map of the Soul, 영혼의 지도잖아요. 영혼의 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건 나야. 나. 에고가 시작이고 에고가 끝이에요. 영혼의 지도 시작과 끝은 나다.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과정도 나야. 영혼의 지도라고 하는 것은 길 안내인데, 길을 가는 것의 안내를 지도라고 하는데, 영혼의 지도는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 대한 길잡이, 길 안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의 시작과 과정과 종착지, 목적지, 끝은 나인 거야, 나. 이런 얘기가 이 노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러나 계속 나가면서 가지만은 그 길이 어느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나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대로 가는 대로, 힘든 대로 슬픈 대로 가고 또 가다 보면은 나와 나의 길이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된다 그래요. 처음에는 길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은 그 길을 가다 보면은 힘들고 그 고달픈 길이 슬프고 외로운 길이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된다. 나의 페르소나가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의 중심이 돼. 내 속이 돼. 믿는 대로 가는 대로 운명이 됐고 중심이 됐어. 힘든 대로 또 슬픈 대로 위로가 됐고 날 알게 됐어. 날 알게 되는 거죠. 그 힘든 길을 가면서 나는 그것을 내 운명으로 만들었고 나의 인격과 정신의 중심이 되게 했다. 이 길을 감으로써 내가 내 페르소나의 중심을 만든 것이죠. 내가 나를 만든 거야. 이 노래 마지막은 전체 주제인 영혼의 지도를 요약하고 그 핵심을 제시해요. Map of the soul, map of the all, that's my ego, that's my ego. Map of the soul, map of the all, that's my ego, that's my ego. 이거 참 의미 깊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영혼의 지도, 모두의 지도. The all이 뭐겠어요? soul은 한 개인의 영혼이지만은 all은 방탄소년단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제이홉의 영혼의 이 지도는 제이홉만의 것이 아니라 방탄소년단 전체의 지도가 될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만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의 지도가 될 수 있어요. 우주 전체의 지도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의 지도는 모두의 지도, 만인의 지도, 우주 전체의 지도예요. 여기서 내 개인의 영혼과 세상 전체, 인류 전체, 우주 전체를 일치시키고 있죠. 나 개인의 영혼과 인류 전체, 세상 전체, 우주 전체를 일치시키고 있어요. 나의 지도는 인류 전체의 지도예요. 정말 의미 있는 것은 That's my ego. That's my ego. 그것이 나의 자아야. 그것이 나의 자아.
나의 자아가 곧 영혼의 지도예요. 나의 자아가 곧 인류 전체의 지도예요. 우주 전체의 지도예요. 나와 인류, 나와 우주 전체를 일치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영혼의 지도이고 내가 바로 모두의 지도다. 온 인류의 지도예요. 그래서 놀라운 깨달음이고 선언이라고 봐요. 이것이 이 영혼의 지도 전체를 이 마지막에 요약하고 되풀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 도산 다석 씨알의 가르침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방탄소년단은 자기를 훈련하고 완성하여 최고의 노래와 춤을 주는 가수 예술가가 되리였고, 도산 다석 씨알은 자기를 훈련하고 완성하여 참 인간으로서 인간과 인생과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 지도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훈련하고 삶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과 도산 다석 씨알은 일치해요. 도산은 나를 혁신하여 위대한 웅변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여 완성된 자아를 만들었죠. 결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방탄소년단은 20대 때 이렇게 그 인류를, 세상 온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일을 했다면은, 안창호는 만으로 20이 채 되기도 전에 평양 쾌지정에 응해서 쾌지정의 연설을 해가지고 수백 명 청중들이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했다고 그랬거든. 안창호 선수는 위대한 웅변가예요. 위대한 웅변가도 자기와 청중을 하나로 되게 만들어. 그 청중들을 환호하게 만들어. 청중들이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며 환호를 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이 20에 쾌지정의 연설에서 첫 번째 연설이 그거였어. 방탄소년단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평생 죽을 때까지 민족의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 그런 연설을 한 분이거든. 그런 가르침을 베푼 분이거든. 민족을 감동을 시키고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방탄소년단하고 일치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인격을 바로 세우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창호도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아주 지독하게 훈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일체를 아주 갈고 닦은 사람이야. 도사는 단정하게 앉고 바르게 걸을 뿐 아니라 일체의 언행과 몸놀림을 바르게 하고자 오랜 세월 고행하고 수련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소리가 또렷하고 말하는 속도와 음량이 조절되어 있는 것은 모두 오랜 세월 고행하고 수련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한 잔의 차를 들이마시는데도 다 고행 수련의 자취가 있었다. 이렇게 반성과 수련을 쉬지 아니하므로 도산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무엇이 더했다. 이런 도산의 생활 수련은 방탄소년단의 수련 과정과 자기훈련 과정과 아주 비슷하잖아요. 아주 비슷해요. 방탄소년단도 말소리, 말하는 속도와 음량, 동작 하나하나 훈련하는 거잖아요. 안창호 선생은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하신 분이야. 안창호는 과거의 잘못이나 현재의 부족함에 연연하지 않고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머무름 없이 앞으로 나가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써서
나가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방탄소년단의 훈련 자세하고 같잖아요. 타석이 유영모 선생은 영혼의 지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몸나 맘나 재나를 바꾸어 얼라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나가 되게 했습니다. 나를 몸나 맘나 재나 얼라 이 네 가지를 키게 했는데 이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자유롭고 궁극적인 참나 얼라가 되게 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은 모든 진리를 드러내는 문이라 그랬어요. 인생길을 가는 나를 통해서 모든 진리가 구현되고 실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유영모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질 변화와 생물 진화 이치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의 길이 만물의 이치를 아는 모든 오묘함에 이르는 문이다. 인생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연구하여 법칙을 찾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신비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면은 자연 만물과 자연 생명과 인간의 생명과 정신이 모두 구현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물질과 생명과 정신의 그 진리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길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길의 주인이며 참나는 길 자체라고 했어요. 인간 속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나가 되면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길 자체야. 참된 나, 길로서의 참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나 툭 뚫린 길, 이 길로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자전거도 나귀도 말도 벌레도 일체가 지나간다. 이런 길을 가진 사람이 우주보다 크고 세계보다 큰 길이다. 이런 길을 활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참나는 인간의 참나 에고는 만물과 자연 생명과 인간과 정신을 실현시키고 완성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걸 실현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자연 생명 세계도 또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 자전거 이런 것들도 다 생겨나는 것이죠. C.R. 함석헌 선생은 길의 주인으로서 길을 밟아버리고 새롭게 큰 길을 만들고 열어가니 내가 길의 주인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삶에서 길이 나온다고 했어요. 인간 속에서 먼저 길이 생겨나야 인간의 발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나하고 길감을 일치시킨 분, 이렇게 일치시킨 것은 함석헌 선생이에요. 함석헌 선생의 이 가르침하고 방탄소년단 이 에고에 나오는 가사하고 참 공통점이 많아요. 참 일치해요. 나, 길감을 일치시킨 것은 함석헌 선생이에요. 남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서는 참된 삶에 이를 수 없다. 지금 여기에 나의 삶에서 길이 생성되고 길이 열려야 된다. 길은 먼저 내 마음속에서 열려야 된다. 마음속에 한 길이 나타나야 발밑에 자연히 한 길이 열린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삶을 살려면 주어진 길, 정해진 길에 매이고 그 길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길을 밟아버리고 길의 주인으로서 보다 넓고 큰 길을 새로 만들고 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길을 가면서 그 길을 밟아버리고 더 넓고 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길 가는 게 뭐예요? 길을 밟아버리는 거잖아.
실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간다고 할 때 길은 길을 밟고 가는 거잖아요. 길에 머물러 있으면 한 걸음도 못 가. 길은 끊임없이 길을 밟아 버림으로써만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함석헌 선생은 예리하게 그걸 말씀하신 거지. 길 간다고 하는 건 길을 밟아 버립니다. 길을 밟아 버려야 새로운 길, 더 좋은 길, 더 높고 큰 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은 길 속에서 새로운 다른 길, 더 높고 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은 또 그런 얘기 하셨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자기를 믿는 거다. 내가 나를 믿을 때 하나님도 나를 믿어준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도산 다석 씨알의 가르침은 자아와 전체 일치를 말하면서도 자아의 끊임없는 혁신과 향상을 추구합니다. 자아와 전체 일치 속에서 자아와 전체의 혁신과 향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근현대 사회의 새로운 정신이고 원리예요. 고대와 중세 사회는 자아를 전체에 귀속시키는 천인아빌, 버마이려, 무의자연, 타트바마시, 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타트바마시, 저 힌두교에서 나오는 최고의 진리라고 하죠. 타트바마시, 내가 바로 그것이다. 너와 우주 전체의 진리를 일치시키는 거죠. 또 불교의 재범부화, 이런 진리는 다 고대와 중세의 진리예요. 나와 전체를 일치시키는 종교적 형성학적인 신비 체험이고 진리지. 그러나 민주혁명과 과학혁명을 거친 근현대 사회는 민의 역사와 사회의 주인과 주체로서 스스로 자기와 세상을 새롭게 형성하고 향상시켜야 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인과 주체로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의 진리, 천인아빌이라든지 버마이려, 무의자연 이런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지. 방탄소년단에서도 전체와 내가 일치한다고 하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전체와 내가 일치해야 돼. 나를 긍정해야 돼. 전체를 긍정해야 돼. 나와 전체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지만은 또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중심과 꼭대기에 있는 거야. 이 점에서 방탄소년단과 도산 다석 씨알은 개성과 독창성을 요구하는 근현대의 새로운 정신과 원리를 함께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